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간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 여처에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덩어니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81번째 시간으로 아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이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 땅 중에 아이라는 지역의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어디에 언제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순간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큰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고난보다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고난보다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난을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고난보다 더 큰 위기는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할 때가 위기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가 위기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형통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형통할 때는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형통하는 것이 축복이지 형통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형통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형통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형통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형통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간, 그 사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되는데, 내 삶 가운데 형통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형통할 때 조심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형통할 때가 위기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형통할 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지. 위기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위기이십니까? 형통할 때가 위기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위기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형통하다 그러면 마냥 기뻐하고 마냥 좋아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내가 혹시 형통하다 생각 들면 나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나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일이 이렇게 잘 풀려도 될까? 내 직장이, 내 학업이, 내 가정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잘 풀려도 될까? 그땐 무조건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위기일 수 있겠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자신의 삶이 평화롭고 나라가 형통할 때 다 넘어졌었던 임금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 일례로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만났을 때 위기였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대적 앞에 위기였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위기를 무너뜨렸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나라가 구원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그 위기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형통함, 근데 그 형통함이 오히려 위기일 수 있는 게 그 형통함 속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인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는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다윗을 미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넘어졌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비록 나라가 전쟁 중에 있지만 자신의 성 안에서 평화로이 안정감을 가지고 지내다가 그만 자신의 사랑스러운 충신이었었던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평화로울 때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충신을 일부러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형통 앞에서 평안할 때 넘어지더라고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왕으로 등극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은 자였는데 이 또한 노년에 그 형통함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 속에서 형통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위기라는 모습들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로 왜 위기인지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 또한 형통할 때 무너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쾌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여리고성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노예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밖에는 없어요. 정말 군사력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셨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자 철벽 같던 그 여리고성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정복시켜야 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이제 정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 정탐을 시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 아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함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쾌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 진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자 해서 정탐을 했는데 가보니까는 아이성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호수아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백성들 다 갈 필요 없어요. 그냥 2-3천 명만 보내서 싸우면 겉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은 인원만 보내주십시오 해서 그냥 3천 명만 보냈습니다. 3천만 보내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 5절.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박살났습니다. 완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었던 그 형통함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까지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성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한 3,000명만 가서 싸우면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거뜬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패, 대패를 당하고 후퇴해서 돌아오는 이 모습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형통 그 뒤에 아이성의 위기가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형통할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형통 뒤에 찾아오는 위기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리고성 같이 크고 엄청난 정말 그 크고 엄청난 성에서 그 전쟁 가운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작고 초라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형통할 때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가 한번 조심하면서 형통할 때 왜 위기가 되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형통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 그건 바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에 대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전리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다 여호와의 곳간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은을 취하고 금을 취하고 외투 옷 한 벌을 몰래 감추어 둔 이 사건, 결국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땅의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러뜨린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 안에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곳간으로 모으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욕심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결과 거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가져오라고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순종의 사람, 성결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가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 한 사람 아간의 잘못이거든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파괴되는 것이 죄는 하나님의 뜻이 파괴되는 것, 이것이 죄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죄라는 건 거룩함이 파괴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나라 삼기를 원해서 출애굽시켰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함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죄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에 반대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죄예요. 무엇보다도 이 죄의 싹은 지옥이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싹을 우리 가운데 묻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형통함이 위기가 될 수 있는 건 그 형통함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왜 형통함이 위기가 되냐면 그 죄의 끔찍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든요. 근데 형통하게 되면 오히려 그 형통함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형통할 때가 위기라는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혹 내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내 주변 상황 속에서 혹 죄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바로 욕심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대요. 그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서 구별해야 될 것들을 취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어리. 이 세겔이라는 건 한 세겔이 11.4g 정도로의 무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외투 한 벌, 금 조금, 은 조금을 훔쳤어요. 왜 훔쳤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근데 사실 이 아간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아간이 마지막에 자기의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여러 가지 소 양들 다 죽이는 그 사건의 이제 결과에 나오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돌로 다 쳐 죽일 때에 이 아간의 어떤 재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나귀도 있고 장막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자 욕심내는 모습들, 분명하게 이 아간이 멸망했었을 때 양도 뭐 나귀도 뭐 장막도 소도 다, 아예 만약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나귀도 없고 장막도 없다 그러면 정말 가난해서 훔쳤구나, 생계 때문에 훔쳤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욕심이 결국은 아간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 범죄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막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욕심낸다라는 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태어나게 되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거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간 충분하게 살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뭔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그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욕심을 죽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많이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성공,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 결말은 아간의 결말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혹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욕심을 제거시켜 달라고, 내 삶의 모든 욕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욕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욕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말이 아간의 결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그 형통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패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욕심내지 맙시다. 정말 내가 세상 것 취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놓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형통이요,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 아간은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아이성 패배 원인이 누군가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 범인을 찾도록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색출하는 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아간을 지목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파로, 그리고 족속으로, 가족으로, 그 순서로, 그러니까 좁혀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모든 한 사람의 아간이 범죄였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그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지파대로, 지파에서 뽑히고, 그리고 족속에서 뽑히고, 가족에서 뽑히는, 그래서 하나씩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세라의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 가운데 범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삽디의 가족 안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삽디의 가족 중에 결국은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간을 지목하여 처형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야, 저 아간의 범죄에서 저 죽여,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파로, 족속으로, 가족으로 하나씩 끄집어서 했다라는 부분들, 저는 두 가지의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간만 지목해서 처형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죄가 나의 죄가 아닌 저 사람의 죄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지파로, 족속으로, 가족으로 뽑는데 그냥 다 뽑지 않고 한 사람만 딱 선택했다 그러면 아간이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패망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 아간만 지목당했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패망했네 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범죄일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비를 뽑을까? 저는 물론 성경에는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가 깨닫기로는 하나님은 그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누가 범죄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범인을 뽑을 건데 이제 지파대로 뽑을 거다. 그래서 그 지파의 한 지파가 딱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건데요? 그 안에 아간이 속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빨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유다 지파고 내가 범죄한 범인이라 그러면 빨리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야죠. 그런데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파 가운데 이제 또 족속을 뽑는데 이제 세라 족속에 뽑힌 거예요. 여러분, 세라 족속 안에 아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족속에 뽑혔네. 빨리 튀어나가야지.
빨리 튀어나가야 되는데 튀어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삽뒤에 가족에 뽑혔어요. 점차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튀어나가야 되는데 나는 안 걸릴까? 안 걸리겠지. 아니, 안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튀어나가세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빨리 튀어나가세요. 시작. 여러분 빨리 튀어나오셔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끝까지 난 안 걸리겠지. 여러분 범죄자를 색출하는 부분들 속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러면 당장 튀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아간은 하나씩 좁혀옴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제 뽑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맞아 죄인이에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 아간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용서함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물질적인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고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려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결말은 아간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도 그의 소유도 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 아니,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했는데 왜 그의 아내가 죽고 그의 자식까지 왜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것 동일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집안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의 몰살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라는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간이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부분들을 깨달았다 그러면 안 훔쳤겠지요.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고 얼마나 큰 저주받은 죄라는 부분들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결과가 엄청난 화라는 부분들을 깨달았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 앞에 나가셨겠죠. 근데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죄의 끔찍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돌을 던지는 입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에게 이제 돌을 던져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다 돌 던져 죽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아간의 가족들한테 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 한편으로는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너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어. 너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너 때문에 그래서 돌을 던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도 그의 소유도 다
돌 맞아 죽는구나. 그걸 보면서 죄가 무섭구나. 죄의 끔찍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아이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이성은요, 나 하나쯤은 어때라고 하면서 죄악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아이성은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 자의 멸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이성은요, 나 하나의 잘못으로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어찌 보면 가장 형통한 그때 그 이후 사건의 이 아이성의 패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맞이하는 그 아이성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는 자를 찾아보십시오. 내 안에 욕심이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회개의 기회를 혹시라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죄의 끔찍함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영생의 기쁨, 그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